호세아 4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호세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슬프고 고단해질 때는 이유가 있다. 슬프고 고단해질 때는 이유가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강의 네 번째입니다. 호세아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까지는 이제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고, 근데 그 여자가 또 도망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 여자는 이미 가서 음행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자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명한 선지자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걸 통해서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의 시청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로 호세아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값을 치르고 속전을 치르고 데려와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자, 그런 모습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9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세요. 아주 강합니다. 날이 딱 서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시대가 우리가 물리적인 가시적인 그 당시 시대는 굉장히 영토도 넓고 굉장히 잘 살던 마치 오늘날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극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시대로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서 때부터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 12편의 이제 소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남북 왕조의 분열 시대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짓밟아 버려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선포하고 들려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그로부터 100여 년 후에 또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깜깜한 암흑기가 하고 그리고 그런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복음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불신앙의 행위들을 가진 이 백성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애가 끓는 거예요. 자식들 망하는 꼴을 보려고 하니까 막 속이 터지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신랄하고 뜨겁고 막 아파요. 아픕니다. 우리는 글자를 보니까 아이고 참 말이 세네 이 정도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함몰돼 버려야 돼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시대가 지금 우리하고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전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세속화되어 있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있고 적당히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그들도 똑같이 그 세상 가운데 가서 지금 우리가 이 늦은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근데 교회 밖의 사람들도 대상만 다르고 도구만 다르지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구하는 내용이나 구하는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게 뭐냐 한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 이제 신랄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자,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들으라는 것은 네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허다한 무리들도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듣는 자만 들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막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또 하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으면 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듣고 달라져라, 듣고 순종해라. 들었으면 네 삶 가운데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관념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보이고, 그래도 심지어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고, 그냥 그게 인간의 강팍함이거든요. 근데 그 강팍함, 결국 그 강팍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내비둬버리죠. 내비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심판이기 때문에. 자, 계속 선지자들 보내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은 원통해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논쟁이라는 말을 해요. 논쟁. 여기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 이게 논쟁한다니까 뭐 우리 그냥 말로 뭐 주고받고 말다툼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신데 하나님이 기소하신다는 거예요. 기소는 누가 합니까? 참소하는 자는 따로 참소하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세상에 사단이 참소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속이 터지시면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기소하시는 거예요. 재판 용어입니다. 너희들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법정에 딱 세우고 죄의 사실들을 이제 진술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백성들 너희들 삶 가운데 지금 봐라, 너희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삶에 이런 고단함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왜 있는가? 이제 그 말씀들을 하는데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1절을 보니까 이 땅에는 없고 그랬어요. 뭐가 없어요? 없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희들 있어야 돼 하는데 근데 하나님 찾을 때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죄입니다. 자, 근데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 땅 주민과 논쟁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3절에도 또 이 땅 이랬어요. 근데 이거 성경에 보면은 원어 성경이나 거기 그 NIV 성경에도 뭐라고 되냐면 그 땅이라고 지적을 해요. The land라고 돼 있어요. 그 땅에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 사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마땅히 그것을 갖춰야 되는데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세 가지죠.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2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뭡니까?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 예. 봅시다.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있어야 할 것이 만약에 없으면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있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에는 없어야 할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 바라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을 해보면 아, 왜 우리의 삶 속에 없어야 할 현상들이 영적으로 육적인 현상들이 나타날까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없이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뭡니까 찾아야죠.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에게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들, 이런 보세요. 이런 저주, 속임, 살인, 도둑, 간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개서 보면 뚫려 있는 전대 같다. 그냥 계속 어떤 내 삶 가운데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뚫려 있는 전대 같이. 그러니까 그 뚫려 있는 전대를 보면 내가 있어야 할 것들이 막 흘러가는구나. 그럼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것이 옆 동네 박신의 집안 사정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면 말씀 가운데. 자 다시 보면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없어요. 없고 없어. 진리, 진실, 에메트, 진실을 도무지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도대체 이 나라는 믿을 게 없다는 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 섬기고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실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하심과 사랑과 베푸시면은 변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떻게 된 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이 충성이 뭐냐? 성실이에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어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논리와 어떤 육신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종일관 변하면 틀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인애가 없다라고 했어요. 인애, 사랑. 뭐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팔복 말씀을 나눴지만 팔복 말씀 가운데 이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다. 되게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되게 율법적인 그런 말씀의 기저를 통해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 디폴트 값이 조건절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디폴트를 조건절로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면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시겠지? 율법적인 사고. 근데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복받은 사람이야 너. 그러면 뭘 말하는 거야? 복받은 사람의 상태가 바로 가난한 거야. 결과란 말이야. 조건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런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도 이런 사랑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전이 안 나타나요. 성숙이 드러나지 않아요. 세 번째,
세 번째, 여기 보면, 지식이라 그랬어요. 이 지식. 이 지식은 뭡니까?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 성경 공부하고, 내가 제자 훈련 12주를 맞추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 교회에서 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대1 제장 내가 다 했어. 이걸 통해서 지식이 축적됐어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30년, 성경을, 백독했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전히 방자합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노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식만 가진 게 아니라 귀신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분은 한 분이란 이런 지식, 확고한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떤다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귀신도 떤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귀신들은 그래도 이런 무신론자, 불신자들보다는 귀신들이 나아요. 왜?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안 믿거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귀신들의 믿음의 수준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떨기도 해. 근데 그 떫이 어떤 경외감이 아니라 막연한 종교적인 두려움. 이러다가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벌 안 받으려면 해야지. 내키면 하고 또 안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늘 하여튼 귀신 수준의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자, 그러니까 이런 너희들 안에 진실이 있느냐? 인애가 있냐? 너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기억과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오버랩하고 반추해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이건 체험적으로만 이런 과정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만. 절대로 어느 정도 이 성숙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의 표 말씀 기생물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왜? 체험이 있어야 하지.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해도 은혜 받은 그게 은혜인지 뭔지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어떻게 묻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내겠어요. 자, 그래서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이 무언지, 자 2절에 말씀하고 이게 1절에 없음으로 인한 결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3절 보십시오. 그 결과들로 인해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결과가 나와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보세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쇠잔해져요. 인생이 고단해져요. 그리고 바다에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요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학개서에 우리 학개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1311절. 자, 자, 1장 11절 보면, 자, 1장 7절에 만군의 너희,
1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 근데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살펴. 돌아봐. 이건 뭐예요? 내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삶의 열매들, 결과들 살펴보라는 거예요.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7절 사이에 그런데 왜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 이유를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이랬어요. 살펴보라는 거죠. 지금 호사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4장 10절처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이런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뒷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할 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뒤로 샌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 안 하면 너 앞으로 왔다가 뒤로 샌대 그걸 커서 깨달았어. 내가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반성해 보니까 뒤로 다 새더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절대 뒤로 셀 짓을 안 하려고 내가 목숨 거는 거예요. 왜 뒤로 셀 짓을 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장 3절에 이런 슬픔과 쇠잔함과 고단함이 있어. 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니까. 없고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 신명기 그 11장 말씀에 하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눈여겨보시고 누구를? 여러분들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일터를 눈여겨보시고 주목하고 관심 갖고 왜? 큰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그런데 그 땅에 이런 쇠잔함과 이런 고단함과 이런 슬픔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서 무엇이 어긋난지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제도 어떤 분하고 제가 이제 통독 그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제 선배님이 하는 그 통독 세미나가 있어서 하루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세미나인데 거기서 어떤 성도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도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수지에 있는 큰 어떤 이름교회라고 다 아시죠? 이름교회라 그 교회에 다니는 리더예요. 근데 그 성도가 자기 자신의 삶에 어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한재들이 들고 어려움들이 겪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이겠지. 근데 그런 영향들이 또 교회 안에도 나타나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아시지만 그 교회 얼마나 잘 지났어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썰렁하고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참 어렵다라는. 근데 그런 걸 바라보면서 교회에 자기가 막 이제 잠시 자기가 통독 세미나 다니면서 그래도 뭔가 이제 통독 세미나 리더가 돼서 이제 말씀으로 좀 회복시켜 보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교회가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 모습 보면서 막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만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오고 이런 부분들. 근데 자기는 이런 원인들을 자기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 뭐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걸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통독 세미나를 거치고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로마서를 1000번 읽었더라고요. 집사님인데 로마서를 1000번 읽고 신약 성경을 300번인가 읽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막 참 도전이 되고 참 그런지. 근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그때 세미나 때도 한 1.6배속으로 읽거든요. 1.6배속으로 읽는데 저는 막 따라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훈련이 돼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하려면 4배속으로 읽어요. 죄에게는 안 들리더라고. 안 들리는데 이분들은 들려.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을 한 300도, 구약을 뭐 100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실상을. 코로나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문제구나. 그러면서 자기 삶 가운데 얽혀있는 문제들이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교회 셀 리더라고, 그리고 뭐 통독 뭐 강사라고 교회에서 세워줘가지고 그런 가지고 있던 교만함들, 직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조종해 가시다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스스로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그 제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으므로 무엇이 주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결과가 슬퍼하고 쇠잔하고 있어야 될 바다에 고기가 없어지는 이런 결과들, 그러니까 결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거든요. 마치 죄로 인해서 가시던 분과 엉키가 한 것처럼 이 죄의 결과 가시던 분과 엉키가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걸 파해버려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자, 4절 봅시다.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대상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인지 이게 견해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책망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요. 왜?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왜 제사장과 다투는 건 좋지 않다. 그 두 번째 해석은 이 말씀을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다투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나 백성이나 똑같다.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주로 목사를 먼저 책망합니다. 항상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해요. 종교의 타락은 백성들이 타락한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리더들을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책임을 물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둘 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서로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하는 선자는 밤에 넘어진다. 내 어머니는 멸하리라. 그냥 복잡하게 이게 어머니가 누구냐, 이건 낮은 뭐고 밤 이렇게까지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좀 낮밤이 없는 고난이다. 심판의 결과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결과 자체하는 원인이 뭐냐? 앞에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널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아멘. 그래서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래야 묻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넘치는 교회가 복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라고 제가 믿고 싶은데 문득문득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 뭐냐면 성도들의 수준은 목사 수준이거든.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아직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수준과 삶의 결단과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못 갔군요. 못 갔습니다. 목사가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가 좀 더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게 성도들에게 정말 결단하게 하지 못할까? 다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 버렸다는 것은 보세요.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는데 버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버렸다는 말은 있는 것에 관한 얘기지 아예 전무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있었는데 내가 버린 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삶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을 받았는데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버렸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잠잔다라고 얘기해요. 가사 상태. 말씀은 받았는데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때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옆구리 말씀을 옆구리 푹 찌르면 아야 이렇게 해요. 움찔해요. 순간순간 아이고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영적 가사 상태. 근데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도 없고 하나님이 다 양해해 주시겠지 뭐 내 삶을 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런 식으로 미루고 스스로 어떻게 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호세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어. 근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8장 두 장만 넘겨보서 호세 8장 12절. 자, 호세 8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을 여기도다. 선지자도 보내고 성경도 구전으로 암송하게 하고 또 기록도 하고 또 선포도 하고 혼도 내고 달래고 뭐 어르고 달래고 보채고 해도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문에 보면 이방의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방의 것. 무슨 말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걸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방은 나와 관계없잖아요.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경외감이 없어요.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 축적된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내 삶에 이런 결국에 슬픔과 고단함과 쇠잔함이 오고 학교에서 있는 말씀대로 떨어진 전대 같은 이런 결과들이 내 스스로 한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안 막아주셨지 하면서 또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자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을 호사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5장 4절에 보면 음란한 마음이라 이랬어요. 음란한 마음.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 없고 근데 그 말씀과 결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5장 4절에 보면 음란한 마음이 너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근데 그 음란함이라는 건 뭡니까? 꼭 뭐 간음하고 뭐 이놈 저놈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뭐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꼭 우상제사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옆에 또 다른 뭔가가 더 큰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란.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금송아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이런 거지 하나님은 완전히 이런 적 없어요. 되게 불신자들은 떼어놓고서라도 그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믿음의 정체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과는 다른 거 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절대 관가 안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타난 7절 보세요. 4장 호세 다시 돌아와서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잘 살던데요.
끝에 보십시오. 다 욕이 됩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이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자는 상태로 계속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면 보세요. 영화를 변화해 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 하나님도 정말 그 통독 세미나에서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독을 하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막 울면서 회초리 드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마. 그 얘기를 너무 생생하게 간증하는데 제가 울컥할 뻔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자식 때문에 때리는 회초리. 근데 그 장면이 어떤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엄마도 울면서 나 때린 적 있거든.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그 징계가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징계하는 하나님 무서워만 하지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그 사랑으로 통해하시는지 탄식하는지 그거는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의 번영 빼앗아 가겠다. 왜? 있으니까 범죄를 더 자행하니까 빼앗을 수밖에 없다. 8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을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속죄제물을 가져오려면 얘네들이 죄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회개해야 자기도 더 먹고 살게 많아지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들이 이 수준인데 결국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겠다. 그런데 보세요.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근데 도끼인 객긴이라는 거예요. 똑같다. 함께 타락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겠다. 10절 봅시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조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를 요구하셔요. 그것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내 일터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결핍과 세잔한 문제, 고단함의 문제가 올 때는 항상 내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던가 이것을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게 뭔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찾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키셔요. 돌이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체하고 미루고 핑계대고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는 거 다 이유 있어요. 다 합리적이에요. 내가 납득할 만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이면에 그들의 핑계 없는 무덤이라고 하는 그 핑계 가운데 사실 그 뿌리는 사실 다 동일합니다.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정욕이에요. 자, 보세요. 11절 봅시다. 11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저런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못 사는 이유는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삶에 그럴 만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뭐 분주하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지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상황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빼앗긴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꾸셔요. 바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골탕 먹이려고 징계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너희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안에 지식도 없다. 없고 그 없사할 것이 발현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말씀은 그냥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고독, 간음, 다시 말하면 없어야 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 있어서는 안 될 열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처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조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결단할 것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삶을 돌아보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항상 왜 말씀을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릴까? 여러분들이 항상 복상할 때도 그렇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키워드.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복상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내가 붙들어야 될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혹은 메모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 전체를 내가 목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지.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키워드만 핵심 키워드만. 그렇구나. 없었기 때문에 없어야 될 것이 있게 되는구나.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거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고 결단케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가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